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셨기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무안 공항에서 제주 항공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177명이 탔는데 2명만 살고 175명은 어떻게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주에는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30명이 돌아가시고 40여 명의 부상을 입고 피해는 우리 서울의 한 80% 정도 되는 지역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선조 때부터 살았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불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해보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아칠 것 같아. 미얀마에 지진이 7.도 정도가 나가지고 30평짜리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후지산이 폭발한다고들 얘기들 하고 있고 지진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과 또 계속해서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이 점점 더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갈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깨달은 대로 믿고 산다고 한들 그 믿음의 삶이 보장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믿음은 믿을수록 정말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이 이게 은혜라.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왜 감사가 안 되겠냐는 말이에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어디든지 어디서든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믿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피면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매 순간마다 나를 기억하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 삶을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점점 더 경험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수민이하고 규현이한테 물어봤어.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두려운 게 뭐냐? 두려움을 느낀 게 있다면 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규현이가 그러는 거예요. 발전 안 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야, 이 차원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 것이 염려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발전하는데 마음은 선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카라는 것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이 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면서 선하심을 알아가게 하셔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선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한 삶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요, 함께함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말에 대한, 행함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꾸 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믿음이, 예수님께는 믿음이, 성령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로 옮겨가는 거라니까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알아감이 없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다니까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나사로와 함께 한다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과 그 누이들은 살아나기를 원했지만은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사람이었다니까요. 죽은 시신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이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함께 자리에 하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 가운데에 함께하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잔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잔치를 베푸는 삶으로, 잔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속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시고 지켜주시며 막아주시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품으시며 안으심 가운데에 그때를 넘어서게 하셔서 매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새기게 하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은 세상이 그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삶의 종말은요, 비참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함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적자가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령 병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더 남는 거라니까요. 왜? 자식들이 보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병드는데도 모신다고. 그것을 본 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병들었을 때도 자식들이 챙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계산해서 하지만은 그 계산대로 되질 않는다는. 선한 사람들은 유익,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고 살아간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매일마다 살게 하심이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더라. 저도 돌아보면 제가 돈 때문에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돈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때에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리게 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실 때에 나를 품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실 때에 내 삶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한 것이 마땅하며 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삶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랬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맺힌 열매도요,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변하여 향기로움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자에게 누리고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살게 하시고, 가지고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에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이게 뭐예요? 은혜더라고요.
주관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인도하심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으니까 그 뭐예요?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점점 더 은혜임을 알고 그 귀한 삶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소영 지휘자님도 어떻게 이렇게 또 와가지고 함께 하게 됐죠? 감사돼요, 안 돼요? 감사가 되는 거지. 저쪽에서 먼저 감사가 된다고 그러잖아.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나누어졌어요.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이번에 쭉증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나눠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제는 서로 그야말로 여러분 가족이 어디 가면 이렇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험하는 삶이, 누리는 삶이 복이다. 복이다. 특별히 마리아는요,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싼 향유를 구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맞춤을 하고 온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바꾸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위해서 쓰질 않았어요. 자신과 자기 언니와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에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깨끗한 발로, 향기 나는 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나사로에게 행해주신, 믿는 자에게 행해주신 일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죗값을 자기가 치루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늘 우리한테 정죄합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래 죄 짓느냐? 근데 그 정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은 내가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를 수가 없기에 그분께서 치러주신 거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죄짓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짓던 우리가 짓고 있는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은 그분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매일 나를 죽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지은 죄값들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오늘도 달리시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지을 죄 때문에 주님은 죄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게 은혜라.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집이 변한 거, 그 감사거리가 아니요. 집이 작아지면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죠. 감사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여러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자꾸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야, 그건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시험 볼 때 예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내 일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여 함께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잊게 되면 점점 더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더 의미를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열매를 맺혀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번 6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2주 만에 변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인입니다. 봐라. 이제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행하면 내가 큰 일을 보여주리고 이루어주게 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나눠갈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비싼 향유를 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도둑 심보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챙기려고 했다고 하는. 마리아는 연봉에 가까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일치의 일당이에요. 일당이라고. 이 돈으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한순간 부어버려. 마리아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너무 귀하다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요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 마음을 모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함께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 좀 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라니까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마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을 나눠갈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나눠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내 마음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비참함을,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것 같지만은 그 때를 지나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행함은요 모든 것이 다 앞날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왜 믿게 하셨어요? 내일 때문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이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요, 현재는요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 아니요. 내일 살기 때문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함과 생각과 마음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은요, 내일을 위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쪼그라든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을 이룬다고 하면 그 결과가, 열매가 생각보다 크게 빨리 나눠지며 이루어지며 경험되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여 더 경험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전하며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려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